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슬픈 노래 5개가 모여진 곳이지요. 왜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에서 보았듯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유대교 예배에서는 아부월이라고 일컬어지는 7월과 8월 그리고 그 9일에 성전 파괴 사건과 또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또다시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읽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된 이 현실이 왜 있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저 슬픈 사건 또한 민족의 아픔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2번씩이나 파괴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고, 그러므로 그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슬픈 현실 가운데 그 슬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원인과 또한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던 곳이 텅 비어지고 또한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이들이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네.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나의 적들이 형통하고 또한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의 자리가, 이 아픔의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어떤 나를 대적하는 세력 때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말미암아 고통받는 대표적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마치 잘못된 공동체처럼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말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배우고 또한 그 사랑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에 당연한 일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또한 죄악됨을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루살렘이 막상 서자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앞으로 이어질 내용 속에서 계속 반복해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면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길 구한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이러저러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어떠한 자그마한 지푸라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아직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예레미야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백성이 이런 모습을 여호와 앞에 드러내고 있사오니, 이렇게 돌이키고 있사오니, 회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예레미야의 눈에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백성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뭐 때문이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간과한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은 여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예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마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세상은 마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또한 내 삶이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약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강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를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착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또 뭐라고 간구합니까? 바벨론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되었사오니, 그들이 마음대로 회파하고 침범하고 약탈해 갔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그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침략당하고 또한 모욕당하고 약탈당한 주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이방 민족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또 해파된 것들은,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를 맡기셨고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들 세상의 위로를 바라지 않는 것, 세상의 또한 평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똑같은 운명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위로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 그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 즉 11시 반에 시작되는 예배에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터인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전의 모습을 찾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그 부흥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으로 벌어진 이 사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회복되어야 될지를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 또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 새벽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또한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진짜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기도의 내용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고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고하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또한 누구께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의 자리가 그저 슬픔과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이런 아픔과 고난들이 왜 벌어졌는가, 또한 그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